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항상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툼과 갈등이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곳이고요. 이 세상에서요. 네, 공동묘지밖에 다툼과 분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다 죽으면 더 이상 어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많은 분쟁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100% 잘못하는 경우들은 있지만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쌍방간에 그러한 잘못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한쪽이 더 많은 잘못을 하고 한쪽이 좀 덜 할 수는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나름대로 서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 말 하면은 이쪽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에 가서 들어보면 저쪽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끝까지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또 상대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또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고자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각오하고 갑니까? 다시는 상대방을 보지 않을 각오를 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것이 판결을 받으면 그것에 승복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고는 그 관계가 풀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 받으면요, 그 뒤로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요, 형제요, 부부라 하더라도 법정에 가서 그런 다툼을 하게 되면요, 그 이후로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은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천국에서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보다 더 가까운 형제요, 자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계 집사님, 두 여집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둘 다 사실은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트러블이 생겼는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밝혀가지고 그 일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시시비비를 직접적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시비비를 가려도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로 부딪히고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그치기 위해서는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변화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이 없어지면은 조용해진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당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져서 서로 싸웠는데 이 기호학파였던 서인들을 몰아내고 이 영남 살인파가 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인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화평케 되었습니까? 아니요.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서 싸웠고, 북인이 이기고 나서 또 북인 안에서도 또 나뉘어져서 계속하여서 싸웠던 것이죠. 이 당쟁이 언제 끝나게 되었습니까? 조선이 망하고 나서, 나라가 망하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툼과 분쟁이 끝이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될 권리와 그 영광에 대하여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도 또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제물이 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내세우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 성육신 자체를 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이라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에 앞서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가를 놓쳐버리고 나 자신의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고 내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함께 화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합력하려고 하고 순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축구 경기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을 모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서로 화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을 몰고 가서 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다른 선수에게 패스해 주지 않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팀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밀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헌신할 때에 합력하여서 그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친 후에 승리팀 감독과 또 대표적으로 활약하였던 선수를 인터뷰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최상의 컨디션이었는데 오늘 제가 아주 큰 한 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뷰하는 선수 감독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항상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감독들은요, 오늘 선수들이 힘을 다하여서 정말 열심히 싸워줘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응원해주신 우리 팬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수도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날의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함께 합력하였고 감독님이 최고의 전술과 전략을 내세워 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다른 당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후에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할 것이나 잘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낮추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 겸손하게 섬기면요,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밀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데 이어서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또한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친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또한 살필 줄 알게 되면 그 어떤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끝까지 내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절대로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상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도 처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한 바로의 시종을 들었던 그 시종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왜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대하였는지,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든 분노와 원수갚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렸을 때에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가 적극적으로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자청해서 인질이 되고자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었고,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다 품고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감당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쓰임 받고자 할 때에 더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예수의 마음을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통제된 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생마가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제어할 수 없으면은 이 야생마가 명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한 마리의 말에
불가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지게 되면, 또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명마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재능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복할 줄 아는 것,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겸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의 바른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겸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또 교역자들이 아무개 집사님 올해 좀 교사로 섬겨주시죠, 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죠, 또 우리 부서의 부서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는데 함께 좀 일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부족해서요 라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 뭐가 아니라고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주의 종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지면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내년에 꼭 함께 봉사합시다. 네,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꼭 함께 봉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한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되면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되고 뜻을 합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알 때에 또한 화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배우는 그러한 자세로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왜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야기하면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날카롭게 반응하죠. 도리어 상대방의 잘못을,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배우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생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돌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누리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나누고 돌보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또한 권면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라라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제발 하나 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요 자랑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손잡고 함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떠한 또한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고 목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집안에서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게 되면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교회만 잘 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좀 책임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또 새롭게 짓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어떠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